검사님과 사업가가 서로 동창이고 친구였습니다. 서로가 돕고 대접하고 돌봐주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업가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사업도 어렵고 또 법적인 문제도 생겨서 평소에 친하게 지낸 검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님이 좀 마음에 흐뭇하도록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평이 생겨난 거죠. 이제까지 도와주고 잘 지냈는데 왜 이런 부분을 해결을 못 해주냐. 그러니까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아주 극도로 나빠져서 원수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아마도 사업이 잘 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평생을 살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뭐래도 나 중심이요. 그리고 세상은 누가 뭐래도 물질 중심이요. 그리고 세상은 누가 뭐래도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관계, 친구 관계, 둘도 없는 관계가 됐다가 어느 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물질에 손해가 오고 내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데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친구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참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죠. 저는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명절 잘 지내셨죠? 우리 김택동 장로님의 형이 김택상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을 저는 보면 참 제 마음에 흐뭇하고 고마워요. 그분이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고향이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꼭 저희 집을 찾아왔다가 가세요. 뭐 명절이 와서 뭐 당일 가기도 하고 뭐 하루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꼭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의 예원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을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장로님 하신 얘기,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면 교회 고향에 와서 고향 교회를 제가 섬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한 번 저와 또 저희 교회에 맺었던 이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참 그게 축복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어떻든 간에 그 좋은 관계였다가 나중에 원수가 돼버렸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겠죠.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바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을 하고 또 바울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 선교하는데 끝까지 후원을 끊지 않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또 가이와 같은 사람은 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를 놓고 많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이 오래 서로 지나다 보면 서로 주장도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또 생각도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이상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익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말 전도 이것 때문에 다 이해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영적인 이 만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서를 잘 아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김동훈 전사님이 이제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월요일 날 이제 노예의 그 목사 대기관분 면접을 제가 이제 갔거든요.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예배당 나와 있었더니 그 원주 만남에 신숙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장로님 저를 만나더니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전도학교를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한 4년 동안 정신없이 다닌 거예요. 그러다 이제 4년쯤 지나니까 내가 가정을 돌봐야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지.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우리 목사님 소정 이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제부터는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겠고 남편 섬겨야 되겠고 교회를 정말 교회 되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고 목사님 섬겨하는데 정말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참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깨닫고 인도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뭐가 흐뭇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목사님 큰 힘을 얻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질서를 놓쳐버리면요 신앙에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이러냐고 일어나시라고 하죠.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근데 신분적으로 보면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건 뭘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가 막 겸손하다 물론 그런 말도 되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다면 이 사람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 다윗은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 됐다고 자랑하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왕 되신 그분 앞에, 왕 되신 그 하나님만 나는 송축하고 찬양한다. 이건 날마다 날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를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꼭 주역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해요.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꺾으시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관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바르게도 살아야 되고 정의롭고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소중하지만 이것이 사단을 꺾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산들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바르게 살아도 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이 재앙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니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문제가 오다 어떤 홍수가 오도 상관없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으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요. 유일한 분이요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죄인은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벨을 죽일 만큼 세상의 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아무리 육신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가 뭐라도 종교안을 믿으면, 우리가 철학을 믿으면, 우리가 과학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백성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 제사장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가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가인이 이걸 고백하잖아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가인의 고백입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땅을 유리방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만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놈이 살인자 아니야? 저거 살인자? 저 살인자 죽이라.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가 남을 죽였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 죽음 위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요. 죽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원을 갔다가 밤늦게 집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었어요. 밤에 여학생이 골목을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가는데 저쪽에 남학생들 몇 명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가슴이 덜렁한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야 일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돼? 가슴이 그냥 콩알만 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로 와 이 말을 날라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날라서 살금살금 갔어요. 그랬더니 요 남학생들이 좀 미친년이 오네 저거 재수없다고 야 기분 나쁘다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 위기를 모면했어요. 여러분, 바보는 암에 안 걸린대요. 바보는 걱정이 없거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 우리 인생이요, 죽음에 대한 이게 눌리면요,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죽는데 큰일 났네? 이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건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가인의 고백 아닙니까? 가인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 뭐 가인은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 죽인 이 자기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장했어요. 그 가인이 악하지만은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악이 계속 악순환되기를 원치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리 가인이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를 또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7배나 벌을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가인이 두렵잖아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가인을 만나서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보시죠, 사단이 하는 짓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사단을 꺾어버리시고 저와 이런 왕대식에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다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18살인데 암이 걸렸대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이 18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암이 걸렸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안 됐지만 18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81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찬송가 305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참 제가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의 모습이 발견됐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기준이라 나 일당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돼. 물질을 붙잡고 성공해야 돼. 성공주의에서 살았던 불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인처럼 내가 살아왔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게 저에게 왔어요. 아, 나를 이런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삶의 이유가 더 선명해졌어요.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매일 밖을 나가세요. 그러니까 부인 할머니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뭐 쏘다니고, 집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계속 나가, 매일같이. 늘 집에서 이것들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로 왔어요. 아들이 서울대를 나온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계속 싸우거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물었어. 아빠, 엄마 없을 때 아빠밖에 매일 나가시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엄마가 좀 있으라고 하면 있지 뭐 하려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피아노가 그렇게 배우고 싶단다. 근데 내가 그냥 피아노 배우러 가는 거야. 근데 이 엄마는 그거 모르고 노인인 주제에 나이 80이 이제 무슨 피아노가 뭐하냐고 계속 잔소리하는데 나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이거. 이 아들이 지혜로운 거라. 아버지, 그러면 이제부터 피아노가 매일 다니세요. 레슨비 내가 평생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니세요. 엄마는 내가 설득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빠가 막 기분이 너무너무 고맙다 내 아들아.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사실은 이 아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80이니까 한 2달 다니다 그만둘 줄 알고 돈 다 대줄게 평생 다니서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3개월에도 6년,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93세 피아노 독주회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나이 먹은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93세 독주회를 했다니까. 우리 교인들 80세 미만은요 이런저런 소리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어린 양 먹이라. 그게 베드로가 받은 천명 아닙니까? 아, 나는 이 일을 하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구나. 이게 베드로의 가슴에 딱 꽂힌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나이 80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로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이 80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주셔서 어떤 천명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을 세우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잖아요. 서울 아가씨하고 경상도 총각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서로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부인이 여보 저 밀가루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뭐야? 밀가루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 뭐 밀가루인들 뭐 그게 그건 그것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늘 티격태격 하다가 동네에도 어른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른한테 가서 물어보자. 어른한테 물어봤어. 어르신 밀가루가 맞아요? 밀가루가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그런 거야.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고 밀가루는 국시를 만든다. 아 그래요? 그럼 국수하고 국시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국수는 봉투에다 담아주고 국시는 봉다리에다 담아주고. 그 봉투하고 봉다리는 뭐가 달라요? 아
그래 말이야. 봉투는 가게에서 주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준다. 사람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거고 싸우는 거예요. 인생이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고 싸움하고 하는 거예요. 국수나 국시나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열내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노인들 섬기고 정말 주변의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뭡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데 티격태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됩니까? 우리 습관이 이제 중요해. 습관이. 그것도 영적인 습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갔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러. 그 예수님도 습관 따라갔다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습관이 형성됐다,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참 고달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 습관이 안 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사단에게 당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어린 양 먹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어디 지금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러들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몇 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놓쳤잖아. 이제는 나 절대 안 놓칠 거야.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베드로가 계속 기도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뭐 폼되는 것도 없고 정말 기도 속에 있었을 거라.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거 아닙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그 말은 그게 습관됐단 말 아닙니까? 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원망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전무하리라.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도 뭐 합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러? 기도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그 습관 따라서 성령님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늘 가르쳤다잖아요. 또 유언하셨다잖아요. 야, 예배 시간에 항상 좀 미리 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라. 목사님 말씀에 좀 순종해라. 그 교회에 좀 협조하고 너는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온전한 11조해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록펠러가 처음 11조 할 때 1.75센트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2,000개를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만했느냐? 아니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후대를 키우고 노인을 섬기고 교회가 되도록 하고, 이게 당연한 게 돼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빨리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자기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그 습관에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인생 전체가 여기서 결론이 딱 났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염려가 없어졌잖아요. 걱정이 없어졌잖아요. 뭐 핍박, 뭐 감옥 상관이 없게 됐어요. 내 과거, 뭐 상처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힘을 얻어서 점점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먹을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두겠죠. 핍박을 하겠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얻어맞아요. 근데 얻어맞고 끝납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또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고 죽는 사건이 있으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막 수라장이 될 텐데 아니라니까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상관이 없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점점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더 세워졌잖아요. 생명건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또 정치인들은 이게 세력이 커지니까 가만 안 두잖아요. 야고보 죽이고 또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이제 내일 죽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막을 자가 없거든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거든요.
전도를 막을 자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자까지도 그의 죽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이유를 알고 영적 습관을 갖춰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 속에 그 축복에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